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인데 스가랴는 우리가 그 예언자 중에서 이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이사야나 에레미야처럼 익숙하지는 않은데 스가랴는 중간 시대,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거의 마지막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나온 귀환하면서 나왔던 예언자고, 스가랴 자신은 바벨론 시대가 갔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예언자인데 그 사람 자신도 순교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가랴도 순교당했다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죽이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항상 대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들이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간격이 너무 커서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실제를 직접 부딪혀버리면요 감당이 안 돼요. 거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엎드리거나 찌푸러져요. 짓눌려요. 다니엘의 경우는 짓눌렸었어요. 에스겔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이사야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거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직접 부딪히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호랑이 못 본 사람들이 호랑이를 과장하듯이 이렇게 막 과장하는 그런 코끼리를 과장해서 옛날 사람들이 막 묘사하듯이, 서울 안 가본 사람들이 안 가본 사람들에게 서울 가본 사람이 서울을 막 휘황찬란한 걸 과장하듯이 그렇게 하는 과장이 아니에요. 어떤 말로 묘사해도 그걸 감당이 안 돼요.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서워서요 자기들은 못 올라가겠으니까 모색으로 올라가요. 하나님도 신신당부하면서 그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은요 모든 종들이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모든 지자들 다 순교당했어요. 예언자들 중에서 순교 안 당한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순교를 안 당하더라도 그의 삶이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왜? 세상이 그들을 감당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그 사람의 삶에 임하면요 그 말씀이 그 삶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왕정 제사장인데, 왕실 제사장인데 엉덩이를 드러내고 하위 실종으로 2년간 다녔어요. 미치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 200년 뒤에 그 후손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왕족들이, 귀족들이 그런 모습으로 갈 거라는 것을 미리 시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2년 동안 미치고 하는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삶과 실제가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그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의 선포와 함께 실제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가가 있고요, 희생이 있고요. 피가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스가랴는 죽음을 당한, 순교당한 선지자였어요. 이 스가랴의 오늘 이 이야기는 이후 2500년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놀라운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다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마치 사진을 보면서, 미래의 사진을 보면서 말하는 것 같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장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사들을 보는 환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줄, 그 앞에 말을, 병거를 탄 네 종류의 병거를 탄 그 사람들이 얘기가 앞장에 나오거든요. 그 얘기, 그 모티브가 바로 계시록의 네 말을 탄 사람들 이야기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다 이런 예언자들의 모티브들을 다 이용한 거예요. 그 사람 요한이 그런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
팀과 모티브들은 다 구약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스가랴나 뭐 요엘이나 이런 데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그 병거의 환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컷인 거예요. 환상 속에서. 그러면서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에스겔서에도 그런 측량하는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천사들이 먼저 가요. 측량을 합니다. 잔이 차면요, 악까지 오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측량은 재는 거예요.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지역사회든, 도시든, 국가이든, 지구 전체이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잴 때가 있어요. 기회를 계속 주시다가, 딱, 타이밍이 차면, 악과 딱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측량을 항상 하나님만 하세요. 저는 그걸 명확히 알아요. 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측량하시고 줄을 튕기는 걸 저는 제 또 종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 하나님이 다루심을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하나님은 측량하세요.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흩으신다 해서 흩어버린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요,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요, 흩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흩으심으로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측량이 있어요. 하나님의 측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가 측량당한 거예요. 하나님 달아오신 거예요. 25년을 기다려서 그 엄청난 기다림 속에서 결국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또 내는 거예요. 그럼 왜 기다리게 했어? 내가 이 모든 짓을 왜 했냐고요. 그 아들을 바쳐야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 하나님 그걸 하시고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모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절대로 정리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고 너무 높으십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너무 높아서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 저희 집 강아지 마루가 절대로 컴퓨터 언어를 이해 못하고 프로그램을 이해 못할 거예요. 절대로 핸드폰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그죠? 이해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요, 하나님의 또 교회들도요, 다 자기 문화와 자기가 가진 것들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 눈을 넓혀야 돼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2000년 된 에티오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화와 예배의 모든 모습은 아프리카 토속 그대로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똑같은 걸 합니다. 근데 예배 형식이나 모든 절차는 다 달라요. 이게 너무 낯설어요. 그러나 그들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시리아에 가면요, 2000년 된 또 시리아 종교가 있어요. 그들은 네스토리우스파라서 조금 우리하고 다르죠. 이제 2단 시했는데 그들도 몇 천 년 동안, 2000년, 거의 2000년, 1900년 동안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도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하고 비슷하지 않으면 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자기 그 좁은 폭,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전부인 줄 알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분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갈라짐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서 하나가 되는 때가 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야기는요, 2500년 동안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거대한 전망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서 측량줄을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너희가 길이를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건축하기 전에 먼저 땅을 보고 재건해요. 땅이 넓이가 얼마인지, 여기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집어넣을지, 무엇으로 할지, 몇 층으로 할지 이런 걸 계산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으로 먼저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시대 스가랴는 학계와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강력하게 부르짖던 선지자였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먼저 그 성전 짓기 전에 성곽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곽을 지어야 되는데 이때가 520년경인데 그 전에 BC 536년경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서 성곽을 지었어요. 성전을 못 지었어요. 성곽도 완성이 다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과 몇 사람이 와가지고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곽도 짓고 그러면서 성전을 새롭게 지어내는 것이 이 학계와 스가랴예요. 아주 가난한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짓기 전에 뭘 봐요? 환상 속에서 성전을 위해서 측량하고 있는 걸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먼저 이 영적 천사들이 먼저 가서요, 영적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전쟁하면서 땅을 빼앗는데 복귀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입니다. 전 세계가 도와줘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 한 몇백 킬로미터 뺐는데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걸 막으려고 또 몇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싸움이 없이는요, 전쟁에서는 싸움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그래서 천사가 먼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천사가 움직이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기도 없이 하는 것은 맨몸으로 땅 파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를 하면 포크레인을 파는데 기도 없으면 내 힘으로 파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비측량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측량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면서 또 말을 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 손은 앞서간 천사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환상 속에 지금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곽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고대 사회가 농경을 한다면 농사지으면 뭐가 생겨요? 쌀이, 식량이 생기죠. 식량은 어느 시대나 귀중품이에요. 그래서 식량을 누리고 서로 쳐들어요. 뺏기는 거예요. 식량을 노리고 서로 뺏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역사고, 서로 식량을 또 귀중품을 노리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곽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성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성곽을 만들고 잉여 농산물을 보호하고 그걸 저장할 수 있을 때 거기서 이제 모든 문화가 생겨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따먹고 채취하는 것으로만 살았으니까 잉여 식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먹고 그날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굉장히 간당간당한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채집 생활할 때의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농경사회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농경사회가 오히려 인간을 더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유바 하락이라는 최근에 아주 요새 뜨고 있는 인류학자가 하는 말입니다만, 성곽은 인간의 소유를 가지면서 농사를 지면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성곽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약 1km 정도, 지금 성곽이 있어요. 흔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한 1km 정도 돼요. 사방 1km 정도. 현재 예루살렘 성은. 그러나 실제로 예루살렘은 훨씬 더 크죠. 현재 예루살렘은. 근데 오늘 말씀의 4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곽을 짓지 말아라. 성곽이 없는 성읍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 시대는 성곽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곽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다 와서 가져가라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안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성곽이 없는 성읍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1700, 800년대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포가
지상에서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까지 나폴레옹 시대쯤 돼서 지상에서 대포를 끌고 다니면서 전투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성곽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요 대포가 이때가 작기 때문에 성벽을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돌들을 다 무너뜨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곽이 위험했어요. 1800년대까지 성곽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런데 성곽이 없는 성을 만드시겠다는 얘기를 2500년대에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역사 속에서 이런 적이 없어요. 성곽이 없는 도시라는 거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게 많은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현재 이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된 거는요. 마크 트웨인이 1800년대에 팔레스틴을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는 조금 있는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아르메니아 교회 무슨 교회에서 조금 수도사들이 좀 살고 있었고 거의 사람이 인 적이 없는 지역이었다. 마크 트웨인의 기행문이 있어, 팔레스틴 기행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1km 성벽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얻고자 했지만 예루살렘은 그 당시 요르단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다. 지금 그 거의 요르단 지역, 그 현재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나오는 주요 지역도 다 요르단 땅이었어요. 요르단이 실질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을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거를 이스라엘이 준 거예요. 근데 4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그걸 점령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요단 웨스턴 뱅크라고 요단 서쪽 땅 한 8,000제곱킬로미터 정도, 우리 충청도 정도의 그 크기의 땅이 있어요. 거기에 예루살렘도 포함되는데 그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냥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게 원래 요르단 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를 했지만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왜? 아랍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2000년대 들어왔어도 인정을 안 했어요. 텔아비브에 다 모든 나라 대사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자기 수도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인정을 안 했어요. 이걸 인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처음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어요. 그 이후로 물론 예루살렘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으로 넘어와 있는 지 꽤 오래. 지금은요 예루살렘이 인구 100만의 서울시와 같은 600제곱킬로미터, 본래 서울은 1제곱킬로미터인데 650제곱킬로미터로 서울보다 더 큰 도시로 대형 도시로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성곽이 없는 도시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주변에 2억이 넘는, 이제 지금은 4억이에요. 과거에 2억이 넘는 중동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4번의 전쟁을 했어요. 나라를 세우자마자 강력하게 공격을 했을 거예요. 50몇 년도에도 전쟁이 있었고, 67년도에 전쟁이 있었고, 73년도에 전쟁이 있었고, 73년도는 이집트가 엄청난 준비를 해서, 소로로부터 엄청난 준비를 해서 강력한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결국 막아냈어요. 이스라엘이 성곽이 없이 생존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내 영광, 그 가운데서 영광이 있지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현대사에서 이스라엘이 4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생존했던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4번의 전쟁 다 신화를 써가면서 승리했어요. 그 중에서 73년 마지막 전쟁은요, 한국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어요. 이건 거의 아는 분들이 없는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M4 샤먼이라는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전차를 한 400~500대 갖고 있었어요.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근데 그걸 M47, 48이라는 그 당시에는 신형 전차로 다 교체하면서 M4 샤먼을 한 400~500대 갖고 있었는데 중고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서 초기에 엄청나게 당했어요. 전차가 다 녹아버렸어요. 다 파괴되고요. 전차를 달라고 막 미국에 손 사정하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400대의 전차를 M4, 옛날 전차지만 그걸 보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도 그래요. 한국인데 우리를 정말 부럽다. 전차를 그 중고 전차를 보내서 그걸 너무너무 잘 써먹는 거예요. 한국과 그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저는 불성곽이라는 말은요. 영적인 언어예요. 그죠? 이것과 좀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눈을 열어서 보여준 거 기억나세요? Yes. 이 아람 군대가 다 성읍을 둘러쌌을 때 저 군대가 너무 많아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하고 이야기 겁을 내고 있을 때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를 바깥으로 또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더 엄청난 숫자로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세요. 천군 천사가 지키세요. 이건 믿든지 말든지 이건 무슨 뭐 외계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불병거와 불말이 그리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킨 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2500년 전에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에게까지 한국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것을 제가 국방 쪽 좀 알잖아요. 이 말이 정확하게 이스라엘과 한국에게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적이 포탄을 쏘고 미사일을 쏘면요 그걸 막아낼 기술이 현재는 없어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 세 나라예요. 현재.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한국 그만큼 이제 컸어요. 최근에 지금 폴란드 몇백억 달러 수출하고 막 동구권에서 엄청나게 수출 요구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고 이것이 한국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무기를 판다는 것은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국가적 영향력을 갖는 거예요. 왜? 무기는 계속 그 무기를 산 나라가 무기를 판 나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부품과 기술이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계속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외교적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팔레스틴 그 난민들이 땅을 뺏겼으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빨을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수십만 발의 로켓을 쐈어요. 그것도 로켓을 파이프 있죠. 수도 파이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화약을 넣어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달러만 만드니까 그거를 매년 수천 발씩 지난 20년간 수십만 발을 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거를 막아내는 기술을 아이언 롬이라고 해서 강철 지붕이라고 해요. 강철 지붕. 그건 뭐냐면 미사일이 로켓이 날라오면 그걸 또 로켓을 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싸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일 싼 로켓을 이스라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训練해가지고 우리도 북한에 다연장 로켓 한 500발이 있거든요. 500기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 한 번에 팍 쏘면 한 6,000발 정도가 날아가요. 서울 북부 지역은 여기 포함해서요. 여기를 포함해서 일산은 다 불바다가 돼요. 서울 북부 지역은 다 불바다가 돼요. 저거는 열암로 폭탄이라는 화약을 쓰기 때문에 열암로 폭탄은 그 떨어진 주변을 다 불바다로 만들어요. 그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아이언돔과 같은 LAMD라는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만 지금 그거를 개발해서 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사일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저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탄도 미사일을 미국이 맡고 있죠. MD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포와 미사일은 너무 많이 쏘기 때문에 로켓은 너무 많이 쏘기 때문에 그걸 막을 생각을 안 해요. 어느 나라 군대도. 근데 한국과 이스라엘은 좁은 땅에 좁은 곳에 너무 많은 그 위험이 노출돼 있으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불로 둘러싼 성곽을 실제로 기술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이에요. 미국은 기술이 있는데 필요 없어요. 누가 미국에다 미사일 로켓을 쓰고 있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양쪽이 다 거대한 바다로 있잖아요.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또 캐나다나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겠어요? 전혀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걸 무기를 만들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과 한국은 만들어야 돼요. 문자 그대로 불성곽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요. 두 나라만 다. 이 우연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신기한 일은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성곽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번 선포가 되면요 그 말씀이 어느 시대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계속 진행되면서 계속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완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의 모든 말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와서 모든 것이 귀납되어 다 연결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던 말씀은 지금도 그 말씀이 계속해서 빛을 만들고 있는 빛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냥 말하고 지나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운동력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 불성곽이라는 말도요 게하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직접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물리적으로도 나타나요. 영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만 있지 않아요. 영과 정신과 육체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이라고 자꾸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영적으로 뭔가 나타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정신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것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따로 놀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영적으로 변하면요 마음이 변하고요.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열매가 맺혀져요. 요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불성곽은 영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우리가 세상의 많은 악한 풍조에 대해서도 생각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생각을 지켜야 되고 또 행동을 자기 생명을 보호해야 돼요. 미사일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불성곽이. 육체로 나오게 되면요. 육체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곽으로 현재 나라를 지키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예요. 이 말씀은 한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6절 7절은 뭘 말하냐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도피하라. 도망가라. 어디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북방 땅에서 또는 바벨론에서. 바벨론을 왜 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했잖아요. 디아스포라 시켰고요. 아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쫓겨나가서 끌려갔고 바벨론을 통해서는 남유대가 또 다 끌려가가지고 다 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흩어버리셨어요. 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근데 흩어버린 이유가 있대요. 왜?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시다. 8절.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흩으세요.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흩으지만 그 흩으심을 통해서 또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이방인 속에 흩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도 기분 나쁘게 배타적이고 지 잘났다고 선민이라고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디를 가든 엘리트들이 되고 회계사, 변호사, 의사 이런 일을 들어가고 지적 영역을 그 시대에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지금 말로 하면 박사학위예요. 왜? 그 문자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를 다 모든 남자들이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문자를 알았다는 건 지금은 뭐 당연한 거지만 그 시대에는 슈퍼 엘리트들이에요. 왜? 문자는요 귀족들도 잘 몰랐어요. 이 당시 2500년 3000년 전에 2500년 전이죠. 그러니까 2700년 2500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흩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요 문자를 아는 거, 글자를 아는 거는 필경사나 전문 직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컴퓨터 언어를 아는 프로그래머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문자를 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었어요 그 시대는. 근데 모든 백성이 다 문자를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다 엘리트가 돼요. 이 유대인들이 어딜 가든지 엘리트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왜 독일이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하는데 독일인들이 그걸 동조한 줄 아세요? 독일이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고통받는 그 대공황 시기에 유대인들은 부자로서 자기들이 떵떵거리고 살았거든요. 눈꼴이 신 거예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 그 유대인의 재산을 다 또 뺏어서 그걸 전비로 들어갔어요. 그 600만 명을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그걸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서는 또 뭐예요? 유대인들의 잘난 체함이, 교만함이 그 죽음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옳다는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은 눈꼴신 역할이 돼서 항상 쫓겨났어요. 항상 쫓겨나고 학살당하고 막 빈털털로 쫓겨나고 쫓겨나는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최초로 잡혀갔던 아시리아와 바벨론에서 북방 더 높은 북방이 아시리아고 바로 좀 더 옆에가 북쪽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거기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망한 것이기 때문에. 9절에 나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요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더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손을 들어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시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니까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을 당하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던 사람들이 반대로 지배하던 자들을 노략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읽었어요. 애굽이 한때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애굽과 히타이트가 싸웠어요. 근데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나와서 히타이트를 박살내고 애굽을 박살냅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너무 잔혹하게 하니까 또 바벨론이 그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서 막 승승장구했을 때 페르시아가 다시 나와서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요 800년, 900년 요 때에 요 한 200~300년이 중동 역사에서 가장 엎치락뒤치락을 많이 했던 역사예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정확히 읽어줬어요. 지배받던 자가 지배하던 자를 노략질하는 시대가 계속 반복돼요. 그것이 4~5번이 반복이 됐어요. 역사를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시니까 앞에 측량한다 그랬잖아요. 나라들이 측량을 해서 한계가 아구가 딱 차면요 하나님이 손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움직이시면요 나라가 바뀌고 몰살을 당하고 땅에 묻혀버리고 다시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 이 일이 성취되면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예언이 성취됨으로 그 예언자의 메시지가 하나님 것임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확인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은요 성취를 통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예언은 성취를 통해서 검증돼요. 예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언을 무시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언을 절대로 멸시치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통해서 말씀하세요.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은 마치 깜깜한 길에 눈을 감고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작은 단서라도 붙잡아야 돼요. 작은 말을.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힌트가 되고 인생의 키가 열릴 수도 있어요. 예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언에 너무 목을 매는 것도 위험해요. 왜? 예언을 받았으니까 나는 그대로 될 거야. 내가 이제 띵까띵까 하면 돼. 그거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걸 내가 영으로 받아들였으면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려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기도로 천사들을 부려서 미리 길을 예배해야 돼요. 이 영적 싸움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이 같이 일어나야 그 예언이 성취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피난간 흩어져 있어 나간 곳에서
도망가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역사는요 계속해서 도망가는 역사. 아까 말한 것처럼 왜 어느 곳에 가든지 부유해지고 부를 쥐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잘났다 그러고 다 사람 취급 안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은 다 개, 돼지 취급하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속이는 것, 이방인을 착취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 정도로 극심한 자기 민족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 랍비들이요 미국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이 깽단 두목인 경우가 많았어요. 깽단 두목인 경우. 왜? 유대인들끼리는 그게 그렇게 하면 죄가 되는데 이방인에게는 내가 강아지나 소에게 하는 거나 이방인에게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깽단 두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랍비가.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철저한 선민의식과 분리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죄였어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하나님이 흩으신 다음에 쫓겨다니는 게 일이 돼요. 도망가는 게 일이 있어요. 마지막 지금 최근에 도망가는 것이 지금 러시아가 망한 다음에 너무 가난해지니까 유대인들이 한 15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도망온 엔지니어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러시아에서 군사 기술을 2000년대 초반에 김우중 씨가 1990년대 중반에 김우중 씨가 엄청나게 사왔어요. 그때 그 들여온 기술이 지금 한국 군사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8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요 그 나라가 무너져요. 제가 역사를 제가 좀 알잖아요. 역사를 꿰뚫어 보면요, 역사를 전체를 이렇게 보면요, 카르타고, 로마, 그 다음에 베니스와 제노아라는 그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이쪽 터키 쪽에 있던 그 투르크라는 옛날 그 터키 쪽에 있는 도시들과 함께 지중해 연안에 그 제휴권을 갖고 있었어요. 무역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베네치아와 이 제노아의 핵심들이었어요. 그때 나오는 여러분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샤를록에 나오는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의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게 바로 그래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또 베니스에서도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추방한 다음에 베니스의 상권이 무너졌어요. 똑같은 일이 포르투갈에서도 반복되고요, 스페인에서도 반복돼요.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몰아낸 다음에 그들이 엄청난 걸 가져왔지만 결국 스페인의 그 해상 지배권을 서서히 세락했어요. 그래서 영국과의 결정적인 싸움에서 무너지면서 완전히 코를 꿰고 그 지배권이 네덜란드로 넘어가요. 왜? 그 스페인에서 도망간 유대인들이,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도망간 유대인들이 다 네덜란드로 가요. 그들이 또 다시 영국으로 가요. 그들이 다시 또 미국으로 가요.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기독교의 세계 패권의 향방이 움직입니다. 이걸 역사를 깊이 보면요, 유대인의 중심 세력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세계 패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움직였어요? 선교의 방향이 움직였어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남미를 선교를 했어요. 물론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제국주의 침략을 한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명분은 뭐였어요? 콜럼버스가 그 항해를 할 때 이사벨 여왕한테 자금을 지원하려고 청할 때 뭘 명분을 내는 줄 아세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선교를 하겠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스페인 왕들이 전통적으로 스페인 왕들이 신앙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선교하겠다는 목표로 갔던 거예요. 우리는 돈 벌러 간 줄 알지? 아니요, 그들은 명분은 선교였어요. 물론 속으로 돈을 벌고 싶었겠죠. 포르투갈을 통해서, 스페인을 통해서 남미는 지금 80%가 기독교예요. 90%. 미국이 한 70%, 80% 되고요. 유럽은 더 떨어져서 60%, 70% 돼요. 근데 남미는 80%.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선교 사역을 절대로 무시하십시오. 영국이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된 다음에 영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 계속 갔어요. 말라리아로 죽는데 6개월이 평균 수명이었는데도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의 그 유능한 엘리트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도 그냥 죽어요. 리빙스턴이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피값으로요, 지금 아프리카는요, 인구 10억에 56%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거기서 유일한 예외가 어딘 줄 아세요? 영국이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갔죠. 미국의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엘리트층이 됐는데, 그들이 물론 미국은 또 아시아와 중남미와 미국 선교사들이 엄청났죠. 영국이 세계 최대 선교사 파송국이었고 1년에 2만 몇천 명까지 파송했고, 미국이 그 다음에 바톤을 받아서 1년에 2만 명, 3만 명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이 바톤을 받았어요. 유대인이 없는 나라에서 선교 국가로 유일하게 선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3만 명까지 최고, 코로나 전에 2만 7, 8천. 지금도 최고의 선교 국가로, 최대 선교 국가로 서고 있어요. 절대로 그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 기독교인이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선교사가 2만 5천 명, 3만 명이 나와요?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정을 책임지시 한국을 좀 돈을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번의 전쟁에서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요,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승만이라는 불세출의 외교 천재가 나타나서, 이승만은 1930년대에 이미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 책은 미국 그 정계의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은요, 미국 그 정치인들은 다 굉장히 높은 예언자로 인정을 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식견을 가진 정치학 박사로 인정. 프린스턴 박사하고 실죠. 그래서 이승만이 많은 정치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유엔에서 한국에게 파병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건 이승만의 유명세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이승만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음으로써, 그때 맨 처음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나게 고집을 부리면서 전쟁을 계속하려고 막 발걸음을 하니까 혼자라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한국은 혼자라도. 미국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휴전협정에 사인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달래가지고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주는 거예요. 유일한 사례였어요. 어떤 나라와도 상관없죠. 근데 그게 무슨 한국과, 지금 우리말로 하면 한국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하고 추장 국가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사람들이 참 들고 와서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건 누구 때문에요? 이승만 때문에. 그 상호방위 조약이 70년간 한국의 번영에 기초가 된 거예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한국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박정희는 원래 공산주의자예요. 그 형이 남도당 경상도 당 책임자였어요. 실제로 그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어요. 중간에 잡혀가지고 전향을 하고, 박정희가 됐을 때 김일성이가 통일됐다 하고 또 좋아했어요. 그가 정말 그런 민족주의가 될 줄 알죠. 지도자가 될 줄 몰랐죠. 한국에서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해요. 하버드에서 박정희 연구소가 한 30권이 나왔어요. 하버드 박사들만, 교재로만. 전 세계에서 박정희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가 했던 50년, 10몇 년간의 그 치적이 50년째 우리가 지금 누려보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 개방이 없었으면요, 지금 현재 할 이유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과 누구예요? 그 다음에 누구였죠? 네? 노무현 대통령. 두 사람이 한국의 문화에, 한국의 국격을 바꾸는 일을 했어요. 그때는 다 반대해서 미쳤다고 했어요. 일본에게 먹힌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문을 열었어요. 그때 문을 안 열었으면 한국은 지금도 아주 작은 조그만 나라였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계적 국격을 가진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그때 문을 연 것이 지금 한류와 문화의 드라마, 영화 모든 것들이 열려서 전 세계의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하나님이 한국을 특별한 불성각으로 지켜오셨어요. 그럼 이제 한국은 띵까띵까 하는 것만 남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순종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흩으십니다. 제게는 너무나 명확한 말씀을 주셨고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요, 한국은 공산화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김정은이나 시진핑 치하에 들어갑니다. 아니 길면 4, 5년 이상입니다. 명백한 미래예요. 기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 말씀, 선포된 말씀에 내 삶과 우리의 생각들이 맞춰져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같이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베트남이 망한 다음에 200만 명의 보트피플이 나갔고 100만 명이 상어왕이 됐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600만 명이 학살당하면서, 학살당한 숫자는 적어도 3천만 명이 넘은 거예요. 학살당했어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학살당했어요. 그러나 그 피해 값으로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생각 같아요.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우리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마지막 기회가 지금 이번 기회예요. 저는 향후 10년간이 엄청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2030년 이후는 여러분이 알던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이 될 겁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뀌었죠. 이거는 이제 예비 연습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미 공식 문서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레이트 리셋이 어느 정도로 깊이 준비되고 있는지 여러분 끔찍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 모든 거래가 컴퓨터로 다 저장되고 그것이 다 통제되는 사회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거죠. 그런 그레이트 리셋을 좀 준비하고 그거를 밀어가려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기회, 이 다음에는 아마 엄청난 통제사회, 성경이 말하는 7년, 3년 반의 대환란 뭐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지금 역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징표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인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됐어요. 트럼프를 통해서.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돼요? 성전이 만들어져야 돼요. 제3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나타날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고 그때가 마지막의 시작이에요.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정표예요.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지금 준비 작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2500년 전에 이 스케줄들이 전체가 다 쫙 이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11절 그날에는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시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네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거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이후로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섰지만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릴 거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학대하고 핍박하던 로마가 기쁨으로 죽어가며 헌신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귀한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들, 사형을 명령한 황족들, 귀족들부터
자기 노예가 변했거든. 빨리 내던 놈이 예수 믿더니 변했어. 황무도 어떻게 저 놈이 변했지? 그게 제일 큰 도전이었던 거예요. 삶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진실해졌어요. 그래서 300년 동안 핍박을 했지만 기독교를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때 313년경에 10%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찼어요. 근데 황제 엄마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황족들 속에 더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그러니까 그 뒤에 80년 뒤에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버리니까 국교를 정해요. 로마가 첫 번째, 내 백성으로 그 나라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것은 로마가 최초. 그 이후로 아까 말한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이 지금 받느냐 맞느냐 껍데기를 받았어요. 선교 국가라는 건 받았어. 속으로 좀 너무 썩어 있어가지고요. 취해 있어가지고. 값싼 복음과 기복신앙에 취해 있어가지고요. 자기 지금 믿고 있는 게 다인 줄 알고 자기 생각 속에서만 취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촛대를 갖고 우기십니다. 촛대가 중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국이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 흩으시고요. 하나님의 촛대로 옮기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민양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면요, 여러분 모두 비교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역사의 순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무는 것이며 내가 너희 가운데 머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이미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대추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일꾼을 보내달라. 일을 할 건 많은데 지금 일꾼이 부족하구나. 일꾼을 보내달라고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대추수의 시기가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미 쪽에는 7, 80%, 아프리카도 50% 이상이에요. 전 세계를 보면요, 25%, 30% 정도. 신국교 다 합쳐서. 왜 이렇게 줄어들어요?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에 40억 인구가 사는데 거기 기독교인은 5% 정도예요. 3%, 5%. 제일 높은 데가 한국이고 한국이 25%, 30%. 나머지는 다 3%, 5%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대추수는 뭐예요? 이 유라시아 대륙에 40억을 최소한 지구 전체의 25% 수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억이 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비전은요, 10억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 땅 끝에서 저쪽 끝까지, 포르투갈까지, 지금 다 유럽도 지금 다 완전히 그냥 또 개판됐으니까 다시 땅 끝까지 가는 마지막 대추수의 사역을 해요. 네, 이 추수의 사역에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요, 전에 볼지 못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가 끝났을 때는 다시 완전한 암흑기로 들어가서 그때는 더 이상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은혜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갈급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를 버티는 것이 3년 반의 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는 시대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미 2000년 전에 스가랴가 큰 그림을 지금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계시록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고는 내가 그 뜻에 순종하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뜻을 알아야죠. 눈이 열려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우리의 눈이 열려집니다. 빛이 비칩니다. 빛이 비치면 설명할 필요 없어요. 빛이 비치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복잡하거나 공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다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영으로 다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와 같습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내가 넘지 못한 어떤 장애들이고 나를 묶고 있는 습관이고 나를 묶고 있는 내 기질이고 내 성질이고 내 탐욕이고 내 음란이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왜?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나 자신. 자기를 버리는 자만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만이 이 길을 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이스라엘과 함께 마지막 대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바톤을 지금 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만이 아니에요. 북한, 통일된 북한 아마 몇 년 안에 통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똑바로 한다면 몇 년 안에 통일이 될 겁니다. 호련히 통일이 될 겁니다. 호련히 통일이 되고 우리가 중국이 분열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분열되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는 몰라요. 여하튼 한국이 통일이 되고 중국이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림이에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이것이 제가 보는 것들이고 제가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기를 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서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하시는 이 기쁨에, 이 환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먹게 해주시고 아버지 너무 크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2500년 전에 이후에 이루어질 그 역사의 큰 그림들,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이 시대를 향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순종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